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섬겼는데 거의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아서 멸망하기 얼마 전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성령으로 얼마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멸망할 것을 알고 그걸 예언을 했는데 한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올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길게 800년 후에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가, 그걸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건설되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 땅에 온전한 그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도 예언한, 이게 굉장히 그 방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대선지서라. 이사야 한 분이 뭐 다른 선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뜻보다도
굉장히 방대한 예언을 66장까지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 민족, 그건 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을 때 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또 사탄이 그들을 점령 통치한 포로로, 죄의 사망의 포로로,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느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거기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고레스,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 한 사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해방시키신 것처럼 오늘 여기 이사야 42장에서는 그 영적으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온 민족을, 모든 이방인들을, 또 오늘 모든 가정, 오늘 개인들을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 주님의 그 역사,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민족,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게 이걸 전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오늘 그걸 조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분 오시면 어떻게 고난 받을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 아담의 피를 유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온 인류는 나면서 벌써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옵니다. 죄의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힌 그런 포로된 그런 상태에 태어나는데, 그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라는 주님이 보내실 그 한 사람 구주, 그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얻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구원은 내가 뭘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 하나님께 뭘 바치느냐, 전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전혀 거기에 관련되지 않고 오직 이 나를 위해 보내신 주님이 택하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는 데 따라서
이 육신의 어떤 이성으로, 철학으로, 내 논리로, 내 똑똑함으로 어떤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이 심령의 눈이 뜨여서 내가 유식하건 무식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어떤 상관없이 내 안에 이 복음을 통해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 심령의 눈이 뜨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심령 속에 계시받을 때, 눈이 띄어서 그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고 내 안에 모실 때, 이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 통일도 오직 교회가 깨어나서 이 거듭난 생명이 실제로 역사하는 이 귀한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민족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의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건 주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와서 성령으로 성신으로 태어나서 성신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역사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성, 구원을 완성해서 그 성신을 보내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부터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소리로 거리에 광고하고 자기를, 이런 그 주님, 참 주님은 이 모습부터 아주 이 사람에게는 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풍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싹 같아서 아주 보기에 흠모할 만한 풍채, 우리가 참 바라볼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학교에 가본 역사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문둥병자 같은 그런 얼굴을 가려야 될, 나이가 30대 초반 청년분인데, 50도 안 됐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럴 정도로 이 모든 통상을 다 겪은, 인생의 질고를 많이 겪고 간고를 하는다.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는 뭐 내놓을 그런 무슨 명함, 요즘 어떤 분들 보면 명함 보면 뭐가 많습니다. 뭐도 내놓을 만한. 실제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도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런 귀한 그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도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라. 조용히 너 집에 가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알리길 꺼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오늘 이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소란한 데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산에 가서 물 뽑아야 마시는 주님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복음 말씀으로 조용히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말씀 가운데 들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그런, 뭐가 굉장히, 거기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예, 그런 외적인 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더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주님 만날 때. 그 주님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속에 찾아오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굴? 어떤 사람들? 그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심령, 중심, 그 상태 어떤 사람들 찾아와요? 상한 갈대 같다. 꺾지 않으며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상한 갈대, 여러분 참 이게 썩고 상해가지고서 이게 꺾여져 가지고요, 톡 건드리면 꺾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게 온 인류의 상태.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죄로 타락된 문둥병자같이 이 사람병, 끊임없이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 욕심들,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진 이 상한 갈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은 욕하고 막 심판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환경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복음의 빛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3일 완전히 사흘 동안 병을 앓다가 죽어진 나사로 같은 사람, 인간병으로 볼 땐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심령이라, 이 귀한 일이라.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병을 앓다가 이제 마지막 헐떡헐떡 호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속이 타서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좀 보내주십시오. 죽어갑니다 지금. 주님이 가는데 거의 왔는데 회당장 집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고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처럼 그 죽은 사람 장례식에서는 막 그런 호곡을 해요. 막 노래 참 슬픈 곡조로 울고. 주님은 왜 슬퍼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저기 잔다 그래. 주님께서 믿음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들과만 같이 데리고 가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꿈. 바로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널 위해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너희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널 위해 피 흘려 죽고 내가 부활했다. 일어나라 이제는. 그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죽었던 소녀가 부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도 주여 절망입니다. 죄에 나라고 하는 사람, 복음의 빛을 비춰볼 때 살아온 허무한 것입니다.
뭔가 이게 내가 의지할 만한 노력을 다하고 모든 힘을 쏟았지만은 참된 소망, 참된 결과,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 내 모습 꼭 상한 갈대 같아요. 꺾어질 수밖에 없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모든 소망이 다 없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심령임을 오늘 말씀 안에 깨닫고 이 예수를 모실 때, 예수는 그런 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 심령이 될 때 내가 바로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주님의 의, 완성된 구원의 의를 힘입을 때 영혼의 저의 심령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참 감사한 거는 이사야는 유대인이지만은 벌써 수백 년 후에 오실 주님이 섬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복음을 그들에게 줄 때 앙망하리라. 구원받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주님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역사를 믿지를 못합니다. 저 십자가에 저렇게 매가 없이 비참하게 달린 예수, 저걸 왜 믿느냐? 미련하게 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저게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들이셔? 저분이 어떻게 저 피, 그 죽음, 십자가에 온 다 옷 벗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걸거벗은 모습으로 달려있는 주님, 그 주님이 창조주라니. 그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니. 오늘 내 삶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시는,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니. 안 믿어져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돼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주님은 여기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뭘 얻고 물론 그런 자연적인 것들도 복식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 있는 호흡, 내게 주신 이 생명, 호흡을 싹 걷어가면 우리 어떤 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확인하려면 뭐예요? 어딜 갖다 댑니까? 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나가는 순간 그 전도서에 보니까 신은 하나님께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이런 재주로 내가 사는 여러분과 저의 재주로 살고 돈을 벌고 양식을 먹는 것이 쌀알 한 톨도 내 힘으로 인간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여러 가지의 모든 삶, 생명, 모든 것들은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도 주님이 한번 손을 얹으시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분이 신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내 생명과 내 재능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능이 없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 부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운전 잘해서 그 사는 게 아닙니다. 운전대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좀 미국에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다. 그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가만히 저녁에 와서 생각해보면, 야, 주님이 그 순간 붙잡아 주셨구나. 여러 가지의 모든 삶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온전한 평안과 만족과 내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 쉼이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과의 문제, 병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오직 이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생명으로 성신을 우리 속에 주실 때 여러분과 저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부활 안에서만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쉼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구속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과 인생을,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몸을 깨뜨리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 이 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 죽음만이, 그 부활의 권능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 겁니다. 의로. 이 의는 바로 주님의 의요, 바로 주님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모실 때 이분을 통해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래,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널 조성하신 창조하신 분이 너에게 말씀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네 이름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 몰라요. 근데 이 주님이 이 십자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재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부활시키신 새 사람, 거듭날 때 오는 새 영, 새 사람, 이 내 모습, 내 구조, 내 상태를 주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 모든 죄, 두려움, 거기서 내가 너를 사망에서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보니까 내 손바닥에 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과 저의 존재, 삶, 내 가정을 누가 침범하겠어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면 어떤 죽음도 어떤 세력도 여러분과 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표현하기를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물 가운데로, 이건 뭘 말합니까? 홍해 바다. 그 건널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벽이 됐잖아요. 양쪽에 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그 벽을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인용을 하면서 앞에 가는 사람들은 빨리 도착해서 야, 이제 도착했다 안심하고 하는데 맨 뒤에 가는 사람은 어땠을까? 그분 참 아주 자세히 성경을 읽으신 것 같아요. 맨 뒤에 가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뒤에서 뭐예요? 애국 군사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아마 뒤에 가는 사람 이거 잘못 조금만 늦게 나가면 나는 이거 죽지 않나.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기까지 절대 그것이 합치지 않게 벽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 주님이 의로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더러움. 우리 의는 다 더러운 늑마주의 같다. 죄 속에 있던 여러분과 저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 완성된 의로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십자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 여러분과 저도 지금 매일매일 나의 의는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내 재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목금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애들처럼 말이죠. 공부 말씀 좀 반항하고 나갈 때도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죄까지도 주님은 절대 지금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가정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는 옥을 말합니다. 나오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이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되겠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는데 그걸 누구에게 전해줬느냐? 또 그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느냐? 10절에 보시면은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기 보면 그 각양 항해하는 자, 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먼 바다 사람들,
거기 선자들 표현을 했어요. 바다 가운데 만물, 모든 이방인들,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에요. 흑인족, 백인족, 홍인족, 모든 민족. 민족적으로는 좀 감정이 안 좋지만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모든 사람, 만민, 만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 비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가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게달 족속은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우리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 거 있죠. 그 다음에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셀라는 높은 바위에 거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데, 에돔 족속,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그래서 거처 가나안 땅 저쪽 변방의 바위 틈에 산골에 그런 광야에 거하는 사람들도 소리를 높여라,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기 선전을 해요. 네. 오늘 여러분과 아마 저희 주위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제가 어떤 때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좀 가족에 하면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어떤 자녀 남편을 향해서, 어떤 그 자녀, 저 망나니 구원은 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새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 사람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확신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찬송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시면 우리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신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민들,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바위 위에 이 아주 변방에 버림받은 사람들 살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임하는 그 과정을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13절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인류의 이 죄악에 빠진 사탄의 종노를 하는 이 포로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전쟁처럼 표현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전쟁은 싸울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이제 그 외치잖아요. 함성을 지르잖아요. 와! 예, 여리고성 점령할 때처럼 외쳐라! 이 주님이 십자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육신으로 세상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돼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육신에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과 전쟁을 치르신 겁니다. 큰 소리를 외쳐라.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주님 구약시대는 숨어 계신 하나님, 유대민족의 하나님, 유대민족만 선택하고 구원하시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소경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서 흑암으로 광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소리를 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할 때 내 안에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부수는, 그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해산 여인을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성경 원문의 뜻을 보니까 완전히 파괴하고 이걸 완전히 점령해버리라. 주님께서 그런 그 굉장한 용사처럼 소리를 지르러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1페이지입니다. 시편 29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여음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백해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가 시편 기자가 다윗이 비유적으로 주님이 우리 구원자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시느냐. 아까는 이사야는 용사와 큰 소리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진리를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이 예수 믿는 거,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 죽으신 예수 미련하게 보여요. 그것보다, 그 소리보다 이 세상의 물질이 더 큰 소리예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 날 좌우해요. 이 세상 권세가, 지식이, 명예가, 이런 것들이 내게 더 큰 소리로, 복음, 기쁜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상한 심령이 되고 정말 말씀의 빛 가운데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내 모습 정체를 깨닫게 될 때, 이 낮아진 심령, 겸손한 심령이 들 때 이 미련한 십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리가 큰 뇌성처럼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저기에 내 소망이 있구나. 이런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의 날 위해 피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로구나. 나의 가정의 구원자로구나. 너와 같이 그 주님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에게만 있구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저 십자가만이 바울처럼 나의 자랑이로구나. 온 세상 모든 것들을 가양 누리던 바울, 지식, 권세, 모든 혈통,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할 때 배설물이라 이건 똥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이거 버릴 수 있게 되고 그 예수가 큰 소리로 내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표대를, 나의 가정의 목적을, 나의 민족의 표대를, 온 인류의 소망을 오늘 내가 발견하진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그럴 때 물 위에 있게 돼요. 물, 바다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질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빛으로 내 속에 올 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힘차게 역사합니다. 그래, 이 위험차도다. 그래, 여러분, 이게 오시면 내 안에 뭘 먼저 하시느냐?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5절에, 네,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참 희한해요.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은 나는 욥처럼 죄같이 됐거든요. 백향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나무, 튼튼한 나무, 제일 키가 큰 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제일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내가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어떤 직분,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까지 영적인 것, 이 레바논 백향목,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오시는 이 예수, 그 십자가 은혜 외에는 다 백향목이에요. 이걸 전부 하나하나 뭐예요? 꺾어 부수시더라. 꺾는 것만 아니고 다시면 나를 의지하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재물, 명예, 내 의, 내 열심, 내 모든 착함, 내 악뿐만 아니라 선도, 선악과의 생명으로 와진 모든 존재, 이걸 전체를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전부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만큼 예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내 안에 영광을 받고 천국이 주님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왕성해지시면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향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인 내가 사장이 아니요, 오늘 예수가 그분이 나의 사장이 되시면 내가 완전히 나의 삶을 그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운전해 나가시고 어거해 나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백향목 꺾어 부수시도다, 우리 자랑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죄인이로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걸 발견하면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부수신 나무를, 그 완전히 산산조각 꺾으신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죽었던 것, 죄인입니다. 낮아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름 가지를 붙잡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이 하실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것밖에 없어요. 내 찬송을 부르게 하여야 합니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이 시련이라는 건 헬몬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하셨던 변화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사망을 점령하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오. 그때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모든 수고를 쉬는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화염을 가르시도다. 어떤 불같은 시험도, 어떤 사망 사탄의 세력도 그 앞에 모두 다 점령되고 갈라버려요. 그걸 부셔버려요. 그걸 환경을 점령.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앉히시고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 나그네 생활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임할 때 광야를 진동,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데 그 진동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새끼를 뵌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이게 조금 잘못된 표현인데 원문에는 보니까 그 낳았던 하나님이 성태한 자녀를, 그 자녀를,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가 수가 헛되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참된 목적, 안식, 목적, 이건 내가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의, 이 평안, 이 놀라운 행복, 쉼, 내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주님에게 맡길 때, 솔로몬처럼 주님의 지혜 되신 예수에게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세워주시는데, 그럼 뭐예요? 태의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가 주신 기업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내 길,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삶에서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생각하고 말씀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앞에 그 심령, 그 가정, 그 앞날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림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삼림 껍데기를 맑게 벗긴다는 게 뭐예요? 조금 벗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벗긴다는 거예요? 맑게 벗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얽어맸던 내 겉사람, 사탄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 나의 욕심 하나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내 속에 나오는 염려, 두려움 없앨 수 없잖아요. 없애려고 더 이 염려, 근심, 밤잠을 못 자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비추시면은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자유가 되고 주님 죽음 속에 소멸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내 생각, 마음, 뜻 정도 모든 것이 영광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의의를 완성해 놓으시고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가 내가 혹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참 비천한 저 양떼들 치는 비천한 저 이스마엘 족속, 게달 족속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한 분을 모시면 이분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빛과 영광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새해는 너는 내 언약을 삼고 이방의 빛을 삼으리라. 오늘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언약의 도장으로 빛으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해 참 삼성교회가 인원 많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온 세계를 변화시켰던 오순절 성령의 거기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도들 120명 성도들 그 성도를 통해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것을 봅니다. 오늘 새해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으로 무장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며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부활의 성신이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케 돼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 주님이 천국이 속에 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소망 없이 지내던 저희들,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 고로 생활하던 저희들, 주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소리치실 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는 참으로 이 길을 우리 속에 점점 더 내 안에 넓혀지게 하시며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 속이는 것들, 거짓된 것들은 다 주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제거해 주시며 오직 예수의 놀라운 부활 성령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주님이 이루시고 맞추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